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팬데믹을 기준으로요. 예전에는 굉장히 낯선 단어였습니다. 두렵고 심각한 단어였는데 지금은 우리 일상에서 흔히 듣고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격리입니다. 격리. 예전 설교에서 제가 거리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인과 나 사이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고 다가갈 수 없는 그러한 간극이 있다면 그거를 잘 극복하고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사이가 가까워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살다가 보면 우리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요 절대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격리가 필요한 영역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잠깐이었지만 민수기를 우리가 1장에서 4장까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가 택하신 백성에게 부여하신 아주 중요한 정체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서의 정체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군대라는 말씀이에요. 머물러 있을 때, 이동할 때 어떤 대응을 갖춰야 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가진 재능과 그리고 능력에 따라 어떻게 사역하고 또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200만이나 되는 아주 큰 규모의 조직입니다. 민족의 대이동이에요. 하지만 아주 짜임새 있고 빈틈없는 모습들입니다. 이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아주 강력한 점성으로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도 각자 개인 따로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다스림을 받으면서 우리 모두 다 거룩한 레위지파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의 군사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함께 행군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5장에 들어와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틈이 생겨도 괜찮으니 어떤 부분은 뽑아내라 말씀을 하세요. 그 부분이 비어도 괜찮으니 그 부분은 드러내라, 격리하고 거리를 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812년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60만 대군을 이끌고요 러시아를 정복하기 위해 공격하기 위해 원정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모스크바로 원정을 떠나가기 전 그 몇몇 병사들에게서 이 발진 티푸스 환자들이 발생을 해요. 하지만 나폴레옹은 무시하고 이 행군을 감행을 합니다. 그렇게 행군하면서 엄청난 병력이 사망을 하게 되고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이 프랑스군은 다시 회군하게 됩니다. 혹독한 1812년 그 겨울 병사들은 돌아오는 길에 자신이 타고 갔던 말을 잡아먹고 그리고 얼음을 깨서 먹으면서 허기를 달랬다고 그래요. 전쟁에서 살아 돌아오는 군사는 고작 3만에서 4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직후에 나폴레옹 제국은 쇠락의 길, 패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추위와 잘못된 작전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의학 역사는 발진 티푸스가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해석을 하고 이야기를 해요. 코로나 이후에 특히 우리는 건강에 대해서 우리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진 것 같아요. 누군가 곁에서 막 기침을 하면 조금 거리를 이제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기침을 하려면 요즘에는 이렇게 이제 팔로 가리고 이제 하더라고요. 또 내가 몸이 조금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집에서 나오지 않고 일부러 좀 머물러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람에게 옮길까봐, 바이러스로 옮길까봐 이제 마스크도 쓰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육체적인 존재를 넘어서 영적 존재들입니다. 때문에 영적으로도 우리가 격리를 하고 그리고 거리를 두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 그러한 영역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방금 이 나폴레옹의 군대처럼 예를 든 것처럼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영적인 조직, 공동체에도 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잘 행군하고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중요한 지침입니다.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원리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바로 진영 바깥으로 격리시키고 거리를 두어야 되는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로서 지켜야 될 거리두기가 무엇인지, 격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 그 영적인 건강함을 잘 유지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로요, 이 광야를 잘 지나가기 위해서 순종해야 하는 명령이 있는데 진영 밖으로입니다. 진영 밖으로.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영 밖으로. 5장에 들어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보내라입니다. 내보내라. 상한 부분이 있거나 또 오염되면 잘 떠내는 것처럼 밖으로 옮겨내라, 드러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민수기 5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특별히 이 율법서를 읽을 때 아주 중요한 해석의 렌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규범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율법서를 읽을 때 그걸 문자 하나하나 그대로 적용해서 읽을 것이 아니라 규범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우리가 볼 때 여기에 언급된 질환과 증상, 오늘 시대에 다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다 동일시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규범적으로 볼 때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정하게 된 자입니다. 부정하게 된 자라는 표현이에요. 자, 여기서 부정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에서 깨끗하지 않은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깨끗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예전 가족과 함께 캠핑을 가면요, 가장이니까 텐트도 치고 먹을 것도 챙기고 짐도 나르고 땔감도 준비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아내하고 딸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빠 멋있다, 잘생겼다, 지금까지 그런 말 안 했는데 아빠 힘 좋네, 멋져요, 막 얼마나 칭찬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정도야 그러면서 딱 텐트 문을 열고 안으로 탁 들어가려고 하면 대본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란 얘기. 아무리 제가 열심히 일을 해도 땀 냄새가 풀풀 나고 발 냄새가 나면 텐트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 밖으로. 예. 깨끗한 텐트 안을 오염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서운해도 어쩔 수 없어요. 밖에 나가서 깨끗하게 잘 씻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정결한 몸이어야 텐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저주를 받았다거나 그렇다고 제가 사랑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씻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하다는 의미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 그 기준에서 벗어난 상태가 무엇이라고요? 부정입니다. 부정한 상태. 그렇다면요, 제가 밖으로 나가서 일정 기간
몸을 씻고 들어와야 했던 것처럼 진영 바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가서 일정 기간 머물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3절 말씀을 가서 보니까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발견하게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5장 3절입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저는 3절에서 이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대목이 있었는데 남녀를 막론하고입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부정함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남녀의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청하시는 거룩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요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대상에게는 좀 더 관대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예외를 봐주고 이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아주 거룩에 대한 결연한 의지, 타협 없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부정한 대상 그리고 요소들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영은 더럽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진영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진영은 더럽혀질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누어 주신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공유적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공유적 속성. 그중 하나가 바로 거룩성이에요. 거룩성.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구출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제가 책을 읽다가 한 대목에서 충격을 받아서요 아주 신선하게 생생하게 이 대목을 아직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데 단 하루가 걸렸지만 노예성을 그들에게서 축출하는 데에는 40년이 걸렸다. 노예 상태에서 구출해 내시는 데에는 딱 하루가 걸렸는데 그들에게서 노예성을 축출해 내는 데에는 40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거룩을 유지하고 거룩을 보존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영에서 거룩하지 않은 그러한 부정의 요소들 모두 바깥으로 드러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아주 직설적으로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하세요. 그 진영 안에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야 하는 그의 백성들은 누구를 닮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순수성과 거룩성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은 무엇에 대해서 무색해져 버립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색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이유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건져내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성이에요. 거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거룩성을 점점 잃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계획이 퇴색돼 버리고 무색해져 버린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오늘 무엇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할지 분별하고 생각하라. 무엇을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야 될지 생각하고 분별하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건져내셨습니다. 어디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까?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바로 죄입니다. 죄예요. 그리고 그 결국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아래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죄 때문에 치러야 되는 그 값, 삭시 있는데 그것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그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누구를 통하여? 자기의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십자가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됐어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자, 그런 우리의 상태를 반영한다면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이렇게 다시 읽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와 사망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아주 준엄하게 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될 명령이 있습니다. 부정한 것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여러 죄들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서 몰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여러 서신서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죽여야 되는 죄가 무엇인지를 언급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상 숭배와 가장 그 당시 일반적이고 그리고 대중적이었던 강력한 욕망, 음욕에 대해서 대표적인 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거룩함에 이를 수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우리 중심 가운데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의 내면 그 진영 밖으로 그것들을 내보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특히 우리의 이 본능적인 욕구, 이 본능적인 욕구들이 우리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도구가 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가 우리의 어떤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도구가 되면 굉장히 무서워요. 자기 만족을 위한 방법과 이 욕구가 다 결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예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본 아주 치명적인 죄예요. 바로 음란입니다. 우상 숭배와 이 음란죄가 같이 묶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음란한 죄를 저지르면서도 이것이 죄인지 옳은지 선인지 악한 것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껏 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공동체가 파괴되는 모습을 한탄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 그 죄에서 돌아서십시오라고요. 돌아서십시오.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결핍 가운데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 채워줄 것들을 막 찾기 시작합니다. 물질이기도 하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어떤 조직 안에서의 위치, 그리고 힘, 파워. 때로는요, 그런 결핍으로부터 나를 잠깐 자유하게 만들어주고 또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대체 물질들을 찾기도 해요. 그것이 술이 되기도 하고 담배, 게임, 도박, 여러 취미가 되기도 하고 운동이 되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핸드폰이 그런 도구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그것 가운데 중독이 되기 시작하고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기 굉장히 힘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요 정말 다양해요. 정말 교묘합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매력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주 아름다운 독사가 강력한 독을 가지고 우리를 물면 우리가 서서히 마비가 되고 죽어가듯이 한번 죄에 물리면 우리가 그렇게 죽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주 무섭습니다. 하지만 진영 밖으로 이것들을 내보내는 일이 여러분들 쉬운 일인가요? 쉽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아요. 결코 단순한 작업이 아닙니다. 그것을 민감하게 분별해내는 것조차 쉽지가 않아요.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여러 성도님들께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 미워하는 사람 정말 왜 이렇게 이 미워하는 감정이 멈춰지질 않는지 모르겠어요. 하루에도 그냥 몇 번을 죽이는지 몰라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거 뭐 해결하고 싶은데.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요, 그거 한번 내 눈에 보이면 그 막 소유욕이 발동해서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막상 그거 돈 주고 사고 나면 또 사고 싶은 게 눈에 보여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소유욕 때문에 목사님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거짓말을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 거짓말이 사실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고민 얘기하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작은 죄라도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거 방치하면 우리 내면에서 얼마나 급속하게 빠르게 퍼져나가는지 몰라요. 또 깊이 침투하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요, 그거 뽑아내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아요. 유학 시절에 영어도 어렵고 그 영어로 공부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인종차별 한 번씩 당하면요, 이 안에서 있었던 분노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내가 저것도 그냥 가서 한번 확 뒤집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주변에 좋은 배경에서 넉넉하게 공부하는 것 보는 이 사람들을 보면요, 저 자신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막 낙심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 저렇게 편한 차, 그리고 집, 그 안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보니까 부러워 죽겠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는 그런 거 안 주시나요? 하나님한테 막 따지기도 하고요. 불공평한 것처럼 보여요. 비교합니다. 그러면 이 생각들로 머릿속에 가득하고 막 자괴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20대를 보내면서, 20대 초반을 보내면서 한때 막 저의 마음 가운데,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근심 걱정으로 막 가득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찾아오는 우울함이 찾아오고 무기력함이 찾아오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냥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도망쳐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머리 가운데 끊임없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오늘 읽은 3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부정한 요소로 인해 그것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그것이 어떤 성격이든지 다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이 이러한 부정한 죄 요소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죄 죽이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죄 죽이기. 죄를 제대로 죽이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 죽임이 없다면 그의 거듭난 본성은 서서히 고사할 것이며 은혜는 쇠잔하여질 것이다. 그들의 마음은 정욕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며 급기야 유혹을 만나 죄를 산출할 적당한 기회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은밀하게 혹은 공개적으로 악한 행동을 산출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침투한 죄 그냥 두면 무섭게 퍼져나가요. 우리 몸 안에 자리 잡은 이 암이 이곳저곳으로 빠르게 전이가 되는 것처럼요, 아주 작은 부분까지 스며들어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존 오웬 목사님이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서서히,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잠식되고 죽어가게 되어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삶을 파괴시키는 우리 영혼의 부정한 것들을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남녀를 막론하고 어떠한 양보도 어떠한 미련도 어떠한 타협도 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요소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몰아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진영 밖으로 부정한 것들을 내보내는 일 쉬운가요? 말씀드렸죠. 참 어렵습니다. 일단 우리 내면에 한번 탁 또아리를 튼 이 죄는 그 접착성이 굉장히 강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 틈을 타고 들어와요. 내게 있는 결핍, 불안함, 과거의 여러 상처들 위에 아주 강한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딱 자리를 잡는 거예요. 하나의 거짓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100개의 거짓말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거짓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100개의 거짓말이 필요하대요. 죄는 또 다른 죄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즉각성이 필요해요.
즉각성이 필요합니다. 부정한 것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즉각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더 이상 퍼지기 전에 빨리 죄를 발견하고 축출해 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이 행하다 라는 단어는요, 전진하다, 추진하다, 성취하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원어로 이 발음이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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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이번 아시안 게임을 보면서요,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계속 실점을 하잖아요. 그러면 감독이 무엇을 부릅니까? 타임아웃! 네, 타임아웃을 부르고 선수들을 이제 불러요. 선수들 다 와. 그러고 나서 뭘 합니까? 이제 새로운 작전을 지시를 하잖아요. 그 작전을 지시를 받고 다시 경기로 돌아가면 굉장히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시 받은 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명령에 즉각적으로 아싸 하니까 아싸가 되는 거예요. 아싸 하는 거예요. 아싸. 제가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그 음식을 이제 셔츠 위에 떨어뜨리면 누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뭐 여러분들이 세탁 안 하실 거라고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으신데 제 아내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제 음식물이 딱 떨어지면 그냥 놔두면 음식물 자국이 잘 지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아내가 바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빨리 가서 퐁퐁으로 씻으라. 지금 빨리 가서 퐁퐁으로 씻으라.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세탁을 해도 점처럼 빠지질 않아요. 빠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을 할 때 임하는 은혜를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9장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걸으시다가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여기부터 함께 읽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거야겠다 하시니 아멘. 속히 내려오라 라는 그 말씀에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여러분 6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아이고 재수, 아이고 내가 괜히 주님에게 걸렸다, 이거 잘못 걸렸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나무늘보처럼 느릿느릿 내려옵니까? 아니에요. 6절 보니까 아주 민첩하게 빠르게 내려와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의 과거의 죄가 전부 다 끊어지고 그는 이제 주님께서 펼쳐가시는 새로운 삶의 길을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즉각적으로 부정한 것을 내 삶 밖으로 밀어낼 수 있는 힘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씀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식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인식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록해 놔도 좋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인식이에요. 3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여기서 거한다라는 이 단어는요, 이게 출퇴를 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변덕장이처럼 들어갔다 나왔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자리를 잡고 거주하다, 그곳에 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 진영 한 복판에 살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이 부정한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도 그 부정한 것을 용납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즉각적으로 내보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를요, 특징 짓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비움의 종교가 아니라 채움의 종교라고 그래요. 한 강연자가 앞에 꾸중물이 가득한 더러운 물 가득한 컵을 탁 들고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이 컵 제가 손을 대지 않고 어떻게 깨끗한 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한동안 기다리더니 밑에서 주전자를 꺼내요.
주전자를 꺼내서 콸콸콸콸 깨끗한 물을 그 구정물 담겨있는 컵에다 막 붓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구정물이 다 나오고 이내 그 컵에 깨끗한 물이 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씀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능력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영혼을 채운다면 우리에게는 힘이 회복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온갖 부정한 것들을 진영 밖으로 몰아내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 자신이 가득하면요, 부정한 것들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찬양할 때 그의 중심이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으로 가득해요. 오순절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를 할 때 그 말씀을 순종으로 듣는 죄인들은 그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악하고 부정한 것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강한 여호와의 불, 성령의 불에 부정한 것이 타서 사라집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9월 여러분 큐티 어느 본문 우리가 보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열왕기상, 열왕기상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을 이번 주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부와 지혜와 명성 다 갖춘 왕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기 영혼의 그 진영 안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집어넣기 시작하고 이방의 여인들을 자기의 삶의 영역으로 초대하기 시작하고 다른 목표와 목적들을 그의 삶 가운데 두기 시작할 때 그의 삶이 무질서해지고 그의 왕국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굉장히 불안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20대 초반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비교의식에, 우울함에, 불안함에, 고통스러움에 몸부림치면서 그날 밤에도 어떻게 해야 될지 캄캄한 밤처럼 제 앞길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한마디가 생각이 나요. 하루를 살더라도 딱 말씀 한 절이라도 읽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 딱 한 절 말씀이라도 읽고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딱 한 절 말씀만. 그날 밤에 힘을 내서 막 몸부림치면서 성경을 펼쳤어요. 한 절 읽으려고. 그런데 말씀이 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절, 두 절, 그 말씀이 얼마나 제 눈에 달콤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기 시작하고 제 마음 가운데는 여러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막 쫓아내는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어내려갈 때 얼마나 내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순간 마음이 얼마나 상쾌해졌는지 몰라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니까 내 삶에 자리 잡고 있었던 아주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던 것들이 뽑혀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다른 것들이 들어오질 못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 그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은밀하게 반복되는 죄, 내 삶과 영혼을 병들게 하고 그리고 추락시키는 죄, 끊어내기 너무 힘든 죄가 있습니까? 이 시간 이렇게 여러분들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진영 항복판에 계시니 부정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진영 한복판에서 통치하시니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놀라운 능력 경험하기를 소원해요. 눈물로 기도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고 순종함으로 말씀을 듣고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죄, 그 모든 것들 진영 바깥으로 밀어내는, 몰아내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불, 성령의 불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세안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